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비교적 안전하게 이렇게 가장 안전하게 보고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전하죠. 사실은 더 잘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표현이죠. 동시에 완전하지 않더라도 양해해달라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은 실패할 확률이 참 적은 말이죠. 반면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참 하기 어려운 말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 후에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그 선언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손댈 것들이 너무 많죠.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이 전후 상황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28절에서 30절까지를 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요한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경험과 요한의 생각과 요한의 묵상과 이것을 요한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 전에 28절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이. 그러니까 그 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자각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28절 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이미 아시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조금 있다가 죽음과 함께 선언하실 텐데 그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렇게 자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임박한 죽음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형벌을 영원토록 더 이상 남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자각하셨다는 것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냉정하게 말하면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더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자각하셨다고 하는 것의 근거는
아마 요한이 이거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에 포함될 수 있는 사건,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26, 27, 2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와 마리아를 가족으로 엮어주시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28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 사건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진작에 부탁할 수 있으시잖아요. 마리아를 요한에게 따로 불러서 오래전에 이미 부탁하실 수도 있잖아요. 혹은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까먹고 계시다가 그 시간에 갑자기 생각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충분히 부탁하실 수 있었던 일을 그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그 처절한 죽음이 사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영원히 소멸시키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죽음이 새로운 가족, 자신의 그 죽어가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형성될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디선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만물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암시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일, 자기 자신과 마리아를 가족으로 엮어주신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상식적으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이미 안 그 시간이 시시각각 엄청난 고통이 내 온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시간이라면, 또 영원토록 분리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에 삼켜져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던 그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아는 고통까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시간에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할 일이 보이더라도 안 본 거나 마찬가지죠. 할 일이 있더라도 안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할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그리고 끝내 그걸 이루시죠. 28절 읽겠습니다. 28절 다시 보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면 어제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갈증으로 미칠 것 같을 거 아니겠어요? 소금을 먹고 수분을 삼키면 이건 갈증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몸에서 실제로 피가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이 갈증이라는 것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거의 살인적인 갈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곧 돌아가실 걸 아세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걸 아시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열망으로 동시에 자신의 이 목마름이라고,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 우리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소멸시킬 거라고 하는 희망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극심한 고통과 그 말씀에 대한 따름, 말씀에 대한 순종 사이에 서게 되면 고통에 눌려서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하물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큐티가 안 되잖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말씀 사이에 서면 고통에 눌려서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들은. 근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상황에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더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랑 별 차이 없었던 당시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중에도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유럽을 지나서 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돈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성경학에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동시에 퍼져나갔어요. 동시에 아시아로, 동시에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동시에 퍼져나갔어요. 복음은 전 세계를 감쌌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서 말씀을 이루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도 왜?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들과 우리들은 필연적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현실 세계는요,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많고 또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뭐 끝없이 있죠. 동시에 각 개인의 삶에서는 말씀이 여전히 현실의 고통에 이렇게 눌려 있죠. 그래서 말씀보다 현실이 항상 더 무겁고 중하고 더 심각하고 더 다급하고 더 조급하죠. 말씀보다 현실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게 이제 우리들의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세상을 끌어가는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보잘것없는 현실에 늘 말씀을 눌러놓고 현실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현실에 눌려 있다든지 말씀을 오해한다든지 말씀을 악용한다든지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가 알듯이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행동들과 말씀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시는 과정들이었다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독법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먼저 증언을 하고, 그리고 그가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큰 구원의 그림의 세부 내용들을 채워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예요, 거기가. 이 말씀은 여전히 현재형이죠.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현재형이고 여전히 생명을 일으키는 현재형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그 일을 끝내 이루어 갈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요한은. 여러분,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적이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말씀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치열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표현인 사랑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들의 매우 교활한 자기 중심성에 맞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처음 일하는 자리죠. 내 교활한 자기중심성에 맞서죠, 그 말씀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분들은 말씀 앞에 아직 말씀이 이제 쑥 안 들어온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교활한 중심성에 맞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죽음으로 확정됐잖아요. 죽음으로 확정된 그 사랑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힘으로
이제 분열의 질서들을 고쳐가죠. 지금도 많이 분열되어 있죠. 내 안에서도 여러 막 분노, 그다음에 서러움, 미움 이런 것들은 전부 이게 다 분열이거든요. 분열. 분열되지 않은 심정은 뭐예요? 하나님, 나, 우리 안에 흐르는 신뢰와 사랑으로 자유, 그리고 용서. 이게 분열되지 않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이게 다 깨져가지고 분노, 그다음에 막 서러움, 누군가에 대한 끝없는 비난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올라. 이게 분열이죠. 분열. 그래서 근데 그 분열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밖에 없는데 그게 말씀의 순종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힘으로 분열의 질서를 고쳐서 어디까지 계속해서 고치면서 가다가 끝이 어디에 있어요? 종착점이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올 때 영원한 샬롬이죠. 그 샬롬이 모든 게 질서 딱 잡히는, 우리의 내면이 질서가 잡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질서가 잡히고 온 우주 만물이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만끽하며 자유와 부요함을 함께 누리는 그 샬롬, 새 예루살렘의 샬롬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서 참 자유를 실현하고 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의 각 사람 안에서, 우리들의 각 가정 안에서, 또 우리들과 연관된 모든 관계들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관계없어요. 만물의 통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역사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도 계속 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변하고 있는 중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 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은 계속 악해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로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복음의 확산은.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믿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말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손 털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시간에 이제 내 몫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야만 수행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미 안 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죠. 다 이룬 것 같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셈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신 후에 그 혹독한 시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이루는 힘이 뭘 성취했다라고 하는 만족보다 또 죽음의 고통보다 더 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셈이죠. 말씀을 이루는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역대하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건 항상 그거잖아요. 히스기야 보세요. 정말 열왕기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히스기야의 어마어마한, 정말 지혜롭고 영민하고 그리고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엄청나고 북이스라엘의 그 흩어져 있는 백성들까지 다 불러서 유월절을 감행하고 어마어마한 신앙개혁 운동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아수르의 20만 대군을 극복하고 사망 선고를 받는 질병까지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됐다. 다 이루었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이루었다. 그때 15년 생명 연장 받았잖아요. 15년 생명 연장 받고 3년째 됐을 때 므낫세가 태어나거든요. 그 므낫세가 나라를 홀랑 말아먹죠. 홀랑 말아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유다를 초토화시키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느끼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도 괜찮을 만한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내가 지나간 후에도 말씀은 내 뒤에서 계속 흐를 것인가를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응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을 이미 아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줄 이미 아셨으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근데 굳이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어졌는데 굳이 내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 뭐예요? 자신의 다 이루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인데 뒤에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 없이도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지만 말씀이 우리의 지배를 받진 않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이래요. 그걸 31절에 37절에 보여주죠. 31절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좀 비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후에도 말씀과 함께 살아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안에서도 뜻을 성취해요. 이를 위해서 요한이 설명하는 거죠.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의 뼈를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야 다리에 힘을 못 주고 그래야 숨이 빨리 끊어지죠. 이 폐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 숨을 쉴 수 있는데 못 들어 올리니까. 그래서 빠른 사망을 위해서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사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것 같으니까 창으로 찔러가지고 심장 쪽에 물이 고여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물과 피가 쏟아졌죠. 이건 왜 그래요? 안식일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에 시신을 다 죽여서 끌어내려야만 되기 때문에 죽은 걸 확실히 확인해야 이제 안식일 저녁이 시작하는 저녁이 다가오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도 그 압박에 이제 서두르는 거죠. 그래서 뼈를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뼈를 절대 꺾지 않는 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었던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이 장면을 통해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이 이렇게 인용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찌른 자들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은 이제 의도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철저하게 끝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죄사함,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 형성되는 공동체를 넘어서 그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지까지 포함하는 다 이루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험한 상황들을 뚫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은요, 현재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이지 않으심, 어떻게 보면 때로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계시지 않는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셈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예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면서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새 역사를 쓰고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거듭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 저는 그게 내가 여기 있음이라고 항상 생각하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증거고, 그것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그게 현재 내가 여기 살아있음, 그것도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음의 명확한 증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왔음, 그리고 앞으로 그래야 인도해 가실 것임, 그 약속의 말씀의 내 존재 자체가 약속의 말씀의 증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일 수 있는 거죠. 나를 향한. 오늘 막 성경 펼쳐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굳이 찾지 않아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매일 묵상하는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또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큰 그림의 그 요소 면모들이 실제로 생생히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저와 저희 막내딸 사이에서 지금 채워지는 중이죠.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계속 채워지는 중이죠. 저와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안에서 뭔가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고 오해하고 거짓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용해서 내 탐욕만 챙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는 탐욕으로 망가지더라도 우리의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그게 지금 가야바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로마 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따르는 힘, 이제 중요한 건 결론 이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어떤 힘으로 말씀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게 막 확실해져. 막 보여. 그런 보장이 현실적으로 막 확실해 보이면 힘이 나죠. 이제 막 될 것 같으면 힘이 나죠. 목사들도 지금은 이제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약간 넘어가게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막 성도님들이 주일날 여기 꽉 차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느 날에는 무슨 일인지 하여튼 뭐가 듬성듬성 이렇게 비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게 이제 늘 이제 왔다리 갔다 하리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현실적으로 확실할 때는 힘이 나요. 그렇다면 보장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힘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힘을 항상 주는 건 아니죠. 기분이 좋을 때는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막 믿어져요. 그때 막 힘이 나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조차 희미해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힘을 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볼게요. 현실적인 보장도 안 보이고 믿음도 희미해지고, 그럴 때는 어디서 말씀 따를 힘을 얻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부모가 저는 이해가 딱 되는데,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도무지 현실적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딴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부모만 알고 있는 거가 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어쨌거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에게 도무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때 또 자녀가 하는 말을 다 믿고 싶지만 어떻게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내 자녀의 편에 설 힘, 자녀를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힘,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오직 사랑이죠.
사랑에는 약간 눈이 멀어 있어요. 사랑에는, 진짜 사랑에는 약간 눈이 멀어 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약간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낭비적이죠.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죠. 사랑을 낭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뿐이에요. 오직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얼마나 눈먼 사랑,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눈먼 사랑뿐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늘 너무나 작고 초라해져요. 따라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늘 해야 됩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인식.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랑의 증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그 엄청난 역사를 뚫고 온 사랑의 증거죠. 그 무게를, 그 처절함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은요, 이것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두려움과 의심에 눌려 있는 시간이죠. 스승의 죽음과 엮이지 않으려고 어디선가 숨어 있는 시간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떤 현실적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죠. 믿어지지 않는 시간이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시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그 시간이죠.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여러분 38절에 42절을 읽고 마칠게요. 38절에 42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두 사람 다 낮아짐, 희생, 헌신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자들이에요. 둘 다 유대인의 관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기득권 그룹이죠. 헌신, 희생, 봉사, 거리가 멀죠. 거칠애로만 하지 자기를 진짜로 희생해야 될 상황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엮일 때 누구보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런데 모든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수행한 예수 죽이기를 완성한 그 상황에서 상황이 이제 다 끝났어요. 자기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건 간에 예수님이 고마워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알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아요. 대개 십자가 사형수들은요, 그 십자가에서 독수리밥이 될 때까지 내버려 뒀다고 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안식일 직전이기 때문에 내려야만 되는 상황이 되면, 시신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는 죄수들의 무덤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부자인 자기의 그 묘실에 예수님을 안치해요. 그게 알려지는 날에는 동료들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당하겠죠.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서 무슨 현실적 보장이 따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그들 움직인 힘은 사랑뿐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자에게는 애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애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부자의 묘실에 걸맞는 엄청난 장례용품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애도하죠. 시신을 수습하고 애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배짱이 두둑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신적 미치광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았고 심지어 테러의 위협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감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걸 이기게 했고 그 자리까지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기록한 요한은 나중에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죠. 아마 이 두 사람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부정하고 동시에 거룩하다. 죽음은 최고의 불명예이자 유일한 희망이다. 죽음은 예수께서 정복하러 오신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가 사용하시는 악에 대한 정복의 수단이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의 순간에 나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재산 갖고 싸우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나 포기할게. 나는 포기할게. 우리 안에서 사랑이 끊어지는 거 원치 않아. 우리는 포기할게. 저희 부부가 계속, 저희 어머니 89세, 저희 장모님 87세세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맨날 얘기해요. 우린 다 포기하자. 계속 얘기해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죽음이 많은 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멸시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소멸시키는 죽음 안에서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생명을 길어올리는 게 사랑이죠. 죽음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끌어올리는 게 사랑이에요. 이제 그전에 서로 아는 사이였을 요셉과 니고데모는 상호 간에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완전히 결속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초대교회 때 유대인의 리더 그룹이 굉장히 많이 초대교회에 유입됐거든요. 거기에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싶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과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인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하고 아름다운 이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르게 되고,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여행을 우리 모두가 다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